성경용어 개념정리 53번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란 무엇이냐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원문을 지금 있습니다. 바로 뭐뭐처럼 뭐뭐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건설 전에 세상의 기초 전에 우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하였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들과 그분 앞에서 흠없는 자들로 있기 위하여인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한글 번역 꼭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이 본문 구절은 구원론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구원론의 강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것으로 통상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신 분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에 택하사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렉사토 엑셀렉사토 이게 엑셀렉사토 이건 에크 플러스 레고입니다. 이 에크는 밖으로지, 밖으로. 몸 안에서 밖으로죠. 레고 이거는 부르다, 말하다. 밖으로 부른 거죠. 말하다. 됐죠. 이게 직설법에 보통 문장 직설법에 규칙 과거에 이게 중간태입니다. 중간태가 뭐냐? 헬라에서 중간태는 말입니다. 주어에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목적.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영어의 제기대명사를 쓰죠. 우리는 이런 말 잘 안 쓰죠. 우리말에는. 하나님께서 엑셀렉사도 택했습니다. 그분이 택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를 택했는데 그때 중간태가 되면 그분 자신을 위해서 주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 통상 우리를 위해서 택한 것으로 통상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우리를 택하사라면 되어 있죠. 우리를.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서 택하사. 그래서 원문전으로 보면 구원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 주어의 목적, 곧 창세전에 땅의 기초 건설 전에 벌써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겁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이게 심오함이 들어있죠. 이렇게 당신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였다는 게 실망스럽습니까?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시면 그것은 인간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앙이나 모든 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그러죠. 하나님 중심이다. 그게 답이다. 그게 선한 것이다. 그게 진리다고 얘기하죠.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 중심에 우리가 종속되는 그게 복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열심히 믿어서 어떤 복을 받자고 갑니다. 예?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심령이 자꾸 착해져서 복을 받자로 갑니다. 하나님께 영에 있어서 파산된 자, 그 가난했다는 것은 파산된 자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것 자체가 벌써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죠. 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 삼아주고 그분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도 그 자체가 우리는 복됨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신앙에서도. 이게 기복주의로 가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뭐가 더 돼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중심이냐?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죠. 그분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 그분이 중심이죠. 그 주이신 하나님 위해 선택받은 것입니다. 택하사 하나님 자신에서 선택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존재하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죠. 하나님 중심 이거 자체가 선택받았죠. 이거로 인해서 이렇게 선택받은 것 자체가 이게 뭐라고요? 영광이죠. 영광.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택했다고 그러니까 섭섭하면. 그래서 인간 쪽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증명하려고 노력은 필요하죠. 근데 결국은 그런 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이렇게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5절 6절에 가시면 그 기쁘신 때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했죠. 미리 정하시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됐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곧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영광.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복을 또 뭐 더 받는 게 없다고. 기복주의는 더 받겠다고 덤비죠. 뭔가 더 받겠다는 게 뭡니까? 풍요잖아, 물질적으로. 그런데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더 많으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 뭔가 자신은 다르다. 즉 잘났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남들과 다른 뭔가 있다고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택하시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곧 창세 전이라고 합니다. 왜 창세 전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선택할 만해서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 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게 아니죠. 괜찮은 게 있다. 이런 뜻이 괜찮은 거죠. 있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창세 전에 벌써 택했죠. 우리를 보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아니니까 우리는 이걸 하는 구원은 은혜라고 하죠. 이게 선물이죠. 선물. 그래서 구원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기 전에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택하셨다고요? 우리는? 당신 자신을 위해. 이때 당신은 극존칭이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선택해서 얘기해도 이 취소가 안 됩니다. 그분의 전능성이죠.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구원이 취소될까? 천만의 말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하면 이 구원의 선택권은 사람에게 없다는 것이 되기도 하죠. 이게. 구원의 선택의 권한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창세전이잖아요.
우리는 뭘 보고 하지 않았어요? 이 주장. 구원의 선택에 대해서 사람에게 없다는 주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 다시 말하면 이게 배교는 없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보면 배교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배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면 벌써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그 난해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짓을 하면 그 사람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배교를 경계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배교가 일어난다 그것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저는 본단 말이죠.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교회에 들어서 아니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선거 행세를 했을 뿐이라고 저는 본다는 말입니다. 만약 배교가 가능하면 구원의 선택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구원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죠. 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건 신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겁니다. 다만 구원받은 성도는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의무이자 은혜에 대한 찬송 이게 의무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일밖에 성도는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에 감사에 찬송하는 이 의무, 이 전체 이것 자체가 복이란 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면에 이런 얘기를 하죠. 혹시 구원받았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취소되지 않으니까 배교는 없다고 하니까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당신 자신의 구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선택한 성도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택한 그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선택하여서 놀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당신의 자녀답게 거룩을 향해 간섭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왜냐? 그냥 두지 않고 거룩을 향해. 하나님 속성이잖아요. 세상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관두질 않아요. 만약 지금의 삶 속에서 그런 면이 없다면 신앙에서 이런 면이 없어. 거룩을 향해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힘든 핍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없다면 당신의 신앙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그 거룩을 담기 위해서 많이 고달픕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리고 하나님 당신에서 선택한 전부의 은혜이고 내가 찬송이고 이게 내 삶의 의무이자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행하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행해서 뭘 더 받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반드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분의 명령을 완수함에 있어서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일을 함께 동참함에 의하여 주어지는 그 뿌듯함 한편으로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만 당당해지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 성도의 성도됨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서는 겁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